간단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영적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에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천군이 수종드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해야만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성향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언약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날 스텔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임마누엘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마누엘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비밀입니다. 과학자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4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모든 생명은 4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복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언약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창조의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사람은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사람이 안식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주일날은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상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커피 먹는 건 죄라고. 커피도 못 먹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주일을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구별은 뭡니까?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락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참 행복의 원리인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잘 보이는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고 가며 계속해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말씀이 찬송가도 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예화도 그럴듯한 예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스라 그랬어요. 메시지 잘한다고.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나한테 배운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따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선악과는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는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따라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면입니다. 삼면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는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행복은 깨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단절되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와 마귀가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저주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저주가 시작입니다. 원죄와 마귀와 지옥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43면입니다. (242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멘.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불행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참아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자존심을 상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육신의 정복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고깝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참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누리는 겁니다. 아주 십자가를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지영 목사님이 나한테 강조하더라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성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담의 족보 속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원죄의 족보라고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족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족보를 바꿀 수 없으니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로
운명과 사조에 묶여 사는 상태입니다. 지옥과 사망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자도 될 수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예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한 언약의 말씀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도성인신, 말씀도 이룰성, 사람인, 몸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가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흑암에 묶여있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 사건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재앙이 못 미치는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랍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군이 수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야만 감사합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 예언의 가장 핵심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메시아이고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로 생긴 원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위를 하심으로 사탄에 꺾으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뜻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마태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다른 곳에 얘기하면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 다른 것은 인생에 답이 없게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모든 것을 예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을 하면 다른 종교와 비슷합니다. 7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 187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는 천사의 사역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사역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있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기도 가운데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